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인사하면서 아마 깜짝 놀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누군지 평상시에 봤을 때는 이 얼굴이 아니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전혀 못 알아보겠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5일 동안 특별 집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우리 귀한 자녀들 또 열심히 같이 참석해서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석함으로 꼭 장학금 받을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5일을 열심히 나온 다음에 금요일 저녁 집회 안 나와서 장학금을 못 받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금요 성령 집회까지 다 참석하셔야 장학금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자녀들 있으면 좀 칭찬 좀 해주세요. 잘 왔다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칭찬 격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보여서 또 너무 좋고요. 이렇게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여러분 열심히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 5일의 이 특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들 모두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행함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죠. 근데 야고보 기자가 믿음의 실천이 없이는 그 믿음은 어떻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를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대처법으로 뭘 권면하냐면 기도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기도를 고난의 이 대처법으로 우리들에게 권면을 했을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과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동반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요. 결국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 꼭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셨을 때 응답받고 이번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내 몸의 병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를 표어를 말씀드렸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삶을 일으키라라는 이 표어를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들 맛볼 수 있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좌절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좌절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나고
또 기도를 붙들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에도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통로 역시도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가 기도의 방법이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면 이거 딱 떨어지고 저거 떨어지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강요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뜻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 뜻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뜻 앞에서 결단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성숙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회복해 가고 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 나가는 데 중심이 바로 기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역시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우이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육체의 호흡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영의 호흡 역시도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지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면,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의 영은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 영적인 호흡을 멈추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야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기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 쌍방향으로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언제 해야 되느냐?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 본문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어떤 악한 일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겪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고통의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직 어린 아이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약간 고통을 좀 지금 당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해맑죠. 왜 그렇습니까? 고통이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죠. 아닌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제 나이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먹게 되면 정말 고통의 연속이 계속해서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내가 그 문제와 맞닥뜨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좀 이겨내 보려고, 그것을 좀 뛰어넘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고통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 이후에야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다 시도해보고 이것이 잘 안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 중에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내 음성을 어떻게 하래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다라는 이 영어 단어는 cry out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cry out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와! 우리 부르짖는 거예요. 잠 좀 깨십니까? 졸려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완전히 나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이 심정을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높여서 크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밖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적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성장하는 도구로 그래서 사용되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난은 유익이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야? 라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도구로 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이 고난이 찾아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을 부르래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에서 고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건져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가 기회라는 거죠. 왜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절실하게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의 때라는 거죠.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그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가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를 돌아봤을 때 고난의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의 때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때를 돌아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것을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뜻을 강요하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아 아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여러분 능력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니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누구를 청하래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래서 기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로를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당시 장로들은 감독이나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주변에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기도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받을 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기름이 이 치료제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감람류를 가지고 여러 향료를 섞어 가지고 여러분 이 연고제로 만들어서 그 기름으로 이 치료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치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과 함께 기름을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 의사의 치료를 잘 받고 약을 쓰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술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는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로는 나이가 많은 분들을 뜻하는 이 의미이기도 하지만 교회 직분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감독이나 목사나 장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 장로들을 청하라라고 복수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을 청해서 한 사람이 와서 혼자 기도했을 때에 나음을 입게 되면 그 장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만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방문해서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돌려드려지고 또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않고 여러 명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병들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때에는 여러분 기도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회장실도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교구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오셔서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받고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시면 나아요. 제가 무슨 뭐 대단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일으키시는 거지 무슨 뭐 목사가 뭐 대단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 치유의 은사를 좀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교만할까 봐.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주시기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손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병이 나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함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아프신 곳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 주시라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음이 아픈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셔서 그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인간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지시면 치유와 강선이 바라주면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게 치료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될까요? 의심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어쩔 때 제가 의심하고 기도했는데 기도 받으신 분은 나았어요. 뭐죠 이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병을 낫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것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의 어떤 모든 기능들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 죄의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육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도 놀라운 은혜지만 우리가 영적인 치유도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치유도 함께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중보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몸의 치유도 함께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근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의인이 간구하는 힘이 어떻게 돼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기도하면, 죄인일 때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의로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 이후에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치유까지 다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상처를 받았든 어떤 문제가 생겼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라. 그래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영혼이 구원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영혼이 죽었던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잃어버린 그 한 영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전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물론 뭐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데에서 수평을 오신 분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교회를 예전에 어렸을 때 다니셨는데 믿음 생활을 안 하시다가 막 수십 년 만에 돌아오신다든지 아니면 한 번도 안 믿은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기도는 영혼 구원의 첫 걸음이고 또 지속적인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이키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지 간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그냥 두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 자신의 믿음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또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여러분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이었는데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셔서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깊이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병든 분들이 계십니까?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그 병이 마르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꼭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